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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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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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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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번, 10편, 1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김옥자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끝자락에 섰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가 은총의 숲을 이루어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수험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험생 최선을 다해 잘 볼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종롱교회 교육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청년부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소서. 전에는 능력의 말씀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부르는 찬송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지난주 은혜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결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하면서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봉헌된 라면과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아진 헌금은 정릉 이동을 비롯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수험생 축복 기도회 시간이 있으며 수능 당일에는 나임 예배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대구 소망교회를 섬기시는 이창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청소년부에서는 오선화 작가님을 모시어 살아주어 고마워라는 주제로 친구 초청 잔치가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가페 교회 김장이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오전 9시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준비물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세요. 성북지방의 평신도 성경학교가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미아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성기미 수양회가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구장, 지역장, 속장, 부속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2026년도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재무부에서 안내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5년 예산 환입을 23일 주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김상현 장로님 후원으로 교육부 떡볶이 데이가 진행되며 요게벳 여선교회는 수요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강화 순례 여행을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녀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머니 생신을 감사하며 식사와 계란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남편 일주기를 추모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와 사역을 위해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오전 예배 때에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우들이 정성껏 봉헌한 라면과 감사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감사 열매도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랜 시간 준비한 전교인 감사 찬양제가 이곳에서 있었는데요.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의 찬양제였으며 서로의 뽐냄을 자랑하는 경쟁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찬양을 통해 고백되는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흐뭇해 하시면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제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아가페 위원회가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늘 섬기시는 찬양대원들과 아가페 위원들이 자연 속에서 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가을 단풍을 보면서 연신 아이고 예뻐라 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단풍보다 아름다운 귀여운 소녀들 같았답니다. 언제나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알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더욱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임마누엘 찬양대와 아가페 위원회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금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 것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욥의 배수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이 제단에 놓인 꽃 사이로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향기를 머금고 있겠지만 아름다운 찬양은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엊그제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났으니까 이제 계절로 보면 겨울에 접어든 셈입니다. 11월이라는 그 달을 떠올리면 저는 늘 그냥 무성했던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빈 가지로 서 있는 11이라는 숫자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이 11월 저 빈 가지로 남은 그 나무들을 보면서 드린 기도가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울창했던 잎새 모두 떨군 나무가
가슴에 품었던 새 집 하나 허전하게 드러내고선 하늘에 고합니다. 제가 한 일은 고작 이것뿐입니다. 내 인생의 입 모두 치는 날 같은 기도 드리게 하소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서서 내 품었던 영혼 부디 아주 없지 않았노라고. 내 품었던 영혼 아주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께 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라면 그리고 감사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라면과 헌금은 우리 정릉동에 있는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서울역 종각역에 있는 노숙자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따뜻하게 품어야 될 영혼이 누구일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누군가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들의 외로움이든 상처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추운 계절 또 혹 외롭게 지내게 될 이웃들 그 모두를 좀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에 의하면 욥은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종류도 숫자도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가축을 한순간에 모두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자랑이자 기쁨이요 행복의 원천이었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에 집이 무너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에 깔려가지고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성한 것이 이상한 일이겠죠. 욥의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이제 번져납니다. 욥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봄이 한창일 때 마치 벚꽃나무의 벚꽃이 그냥 잎을 잊은 채 꽃으로만 가득한 것처럼 아마도 욥의 몸이 그러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디 한 구석 성한 곳이 없이 온 몸에 종기가 퍼졌습니다. 가혹하다 혹은 참혹하다라는 말로도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닥쳤습니다. 옛말에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 복이 혼자 오지 않고 쌍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화는 혼자 오지 않고 함께 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겹쳐 일어나게 되죠. 한 가지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면 그야말로 얼이 빠질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설상가상도 같은 의미입니다. 한문어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온 것만 해도 미끄러운데 그 위에 서리가 내리면 이게 얼마나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야말로 설상가상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이어집니다. 온몸에 퍼진 종기를 감당 못해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이제 깨진 기와장으로 말이죠. 옹기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댑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사실 고난을 당한 욥에게는 이 말을 어느 누가 해도 마음 아픈 일이었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욥의 마음은 아마 갈갈이 찢겨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불원천리, 그야말로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욥의 곁에서 일주일 동안을 주야로 욥과 땅바닥에 함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눈에 선한데요.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 친구들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난을 당한 자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이 친구들은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사실 지금 욥은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힘겨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이 세 친구들과 욥이 벌이고 있는 논쟁이 욥기 42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다그쳤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고. 그러니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숱한 말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들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욥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않고요, 옳은 말만 늘어놓는 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 대개가 옳은 말들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리지 않은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아파하는 마음 없이 말이죠. 틀리지 않은 말만 늘어놓고 있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더 큰 아픔을 주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19장에는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을 들은 욥이 이 친구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욥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한 존재를 산산조각 내는 것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욥의 친구들은 정말 멋진 말, 은혜로운 말을 쏟아 놓았는데요. 이 말을 듣는 욥에게는 친구들의 말이 그나마 고난을 당해서 겨우 견디고 있는 자신을 산산조각 내는 말이었고 거의 학대 수준에 해당하는 말이죠.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참 소중했고 아름다웠던 그런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담긴 이 욥의 말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죽은 자를 이 욥이 하고 있는 말은요.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원곡, 리퀴엠처럼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의 탄식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친구들이 자신을 버리고 잊고 얼굴을 돌리고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무시하고 구박을 하고 있으니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욥은 구걸을 하고 있는 듯한 그냥 한 줌의 동정을 구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욥의 장탄식보다도 더욱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욥의 배수진입니다.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인데요. 강이나 바다를 등에 지고 진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적이 공격을 해오는데요. 진을 어디다 치냐 하면 강이나 바다 앞에 치는 거예요. 거기다 진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됩니다. 배수진을 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걸 우리가 배수진 혹은 배수진을 친다라고 말하는데요. 욥이 고난 한복판에서 친 배수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욥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배수진을 쳤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답을 너무 쉽게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고사성어 몇 가지를
언급했었는데요.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옛 말에 파증 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증 불고라는 말이 좀 낯설죠. 이 말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 후한말 사상가였던 곽태라는 사람이 시장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게에다가 시루를 얹고 이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그만 시루가 지게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이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곽태가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 시루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와장창 깨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냐고. 그러자 지게를 지고 가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물었죠. 아니 이 귀중한 시루가 깨졌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어떻게 돌아보지도 않고 가냐고. 그러자 이 사내가 대답을 합니다. 이미 깨어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걸 들었으니까 시루가 깨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파증, 시루가 깨졌는데도 불고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게꾼 사내가 맹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맹민의 비범함을 알아본 곽태는 공부를 좀 하라고 학문에 마음을 두라고 이렇게 권했고요. 그 말을 받아들인 이 맹민은 10년 후에 천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삼공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증불고라는 말을 일러드린 것은요, 욥이 선택한 배수진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휴, 그래,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다 잊어버려야지. 이런 것이 그가 친 배수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따금씩 큰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 잊어버려. 세월이 약이야. 여러분, 잊으려고 노력해도 잊히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위로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더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월이 약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농반진반으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약을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말이죠.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을 잊어버리라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약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욥이 친 배수진은, 고난 한복판에서 욥이 친 배수진은 지난 날을 파증불고하는, 잊어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친 배수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배수진으로 삼았습니다. 욥이 삼은 배수진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25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 고난 한복판에서 드리고 있는 욥의 고백을 대하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가슴도 떨려옵니다.
그의 말은 이어집니다. 26절인데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인 27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내가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혀도 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뵙고야 말겠다고.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신다고. 나도 다 모르는 내 아픔의 이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의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물도, 좋은 친구도, 사랑하는 아내도 고난의 순간에 내 마지막 배수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욥을 보면 그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마지막 배수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옳았던 것은 너희가 아니라 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수진으로 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칠 수 있는 마지막 배수진이 하나님이심을 욥을 통해 배웁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수진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나의 배수진으로 삼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강주혜, 고범준, 고아름, 권도윤, 권준명, 김태경, 김현동, 안다빈, 오재준, 유수민, 유여진, 유호정, 윤다현, 이하늘 푸른별, 장서희, 전효은, 정우진, 정한음, 허남은, 한지환, 황세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마음을 다해 감사한 결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앞날이 내가 만들어내는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주보에는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김영근 집사님 대표기도 드렸던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진솔한 기도였다라고 여겨져서 요청을 했고 기꺼이 전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일부 예배 시온 찬양대에 반주를 해 주었던 우리 정형경 선생님께서 오늘까지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가서 부득이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되면 언제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전해 주시죠. 네,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인사를 할 예정이지만 참 저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이어서 반주를 하게 될 우리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함윤미의 선생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 주 먼저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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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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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금은 죄와 사망, 절망,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에게 마지막 배수진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더욱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른 아침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